지금 저희가 시리즈로 이게 네 번째 하는 건데,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저편으로 가자 하셨을 때 하는 중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하루 종일 사역하셨기 때문에 주무시고, 이쪽에서 풍랑이 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는 뉘신가, 뉘시기에 바람과 풍랑이, 파도와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제목으로 해서 5번에 걸쳐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특히 은혜에 대한 것을 볼 텐데,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할 때 하나님은 은혜십니다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이신 것이 아니라 은혜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지, 긍휼을 자꾸 베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변화돼서 긍휼한 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긍휼을 그러면, 은혜를 그러면 똑같이 자꾸 사용하다 보면 줄어드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성품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것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성품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은혜에 대한 것을 볼 텐데, 앞서도 우리가 공의와 긍휼을 비교를 하면서 보았었는데, 공의는 누군가가 받아야 될 것을 주는 게 공의입니다. 죄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공이고, 긍휼은 당연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공의와 긍휼은 사실 반대적인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났는데, 긍휼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공의가 베풀어져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으로서 바꿔주시는 것이 긍휼이죠. 그런데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어떤 면에서는 천당에 좀 안전하게 가지 않을까. 왠가 하면 은혜를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의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합니다. 그런데 긍휼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줘요. 그런데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대가 지불도 없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끔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더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은혜 때문에 쉽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사실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바울은 은혜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 후에 예수님 영접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시 율법을 자꾸 드러내면서 율법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려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든 서신을 보면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율법주의자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이 은혜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는데, 요즘이 은혜를 강조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은혜와 상관없는 어떤 교회 나름대로의 법도 안에서, 법칙 안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그 안에 묶여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제일 목사님들이 싫어했던 말이기도 한데,
한국 교회가 없애야 될 것이 성수주의라는 개념입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반드시 본교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예를 들어 학생들이 시험이 있으면 가지 못하겠거든요. 교회 빠지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것을 아이들이 선택하게끔 그만큼 그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주일 예배를 물론 교회 가서 드리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법도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한국 교회 헌금이 60몇 가지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구원과 관계없는 어떤 율법적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팬데믹 때문에 성수주의는 깨졌죠. 이제는 교회 안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전부 집에서 예배 드릴 정도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은혜만 강조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만 잘하는 데 있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그것이 율법화되면 구원받는 것과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과 관계 있는 것처럼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추가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데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unmerited, 자랑치 못할 은혜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걸 추가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 더 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 말씀 하나로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사실 이 우리말이 조금 더 공개적으로 좀 번역이 잘 돼야 되는 부분에서 선이 거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한자로 하면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그랬을 때 9가지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무 이것을 달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옛날에는 은사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인한 은사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쓰이는 방법적인 그런 것을 설명을 할 때 쓰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만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수고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또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의 것인지를 자꾸 강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구원 이후에. 천당 가서 내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전부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구원과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실수를 하고 또 죄를 범한다 해도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범한 죄까지도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지만 은혜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노력한 대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또 구원은, 은혜는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구원을 내가 노력으로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사실 초대교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워요. 은혜와 거저 얻은 것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저 주셔서 선물로 구원을 주셨는데 명절날 누가 선물을 보내서 가지고 와서 집에 가져다 주는데 큰 사과든지 뭘 가져다 주잖아요. 이제 추석 때가 되면 사과들 많이 나눌 텐데 그 사과를 집에 가져온 사람한테 참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구원을 은혜로 받지 못하면 선물을 돈으로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인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데 은혜를 거저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사실 히라버의 그리스어에 예전부터 쓰이던 단어예요. 카리스라는 단어죠. 그래서 카리스마, 카리스마틱. 그래서 은사에 대한 것도 은사주의도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은 사실은 일방적으로 두 사람이 주는 그런 선물. 그래서 그것을 사실 그리스어에도 바게라는 단어로 혹은 자비라는 선행이라는 단어로 선물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는 두 사람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런데 카리스라는 단어는 조금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윗사람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슈퍼마켓 가서 미리 저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리스트를 받았으니까 공급해달라고 리스트를 줍니다. 그리고 돈을 줘요. 그러면 그것이 그쪽에 택배로 가든지 가져다 주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카리스예요. 똑같은 레벨에서 그들의 필요를 보는 사람이 필요가 이거니까 이거를 가져다가 주라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해서 나온 말이 카리스입니다. 그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인간 수준에 오셔서 같이 살면서 그들의 필요를 보고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이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십시오. 저들이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는 것을 내가 지불했으니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저들의 필요를 내가 다 지불합니다. 주십시오.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천국의 티켓이고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카리스라는 단어를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면 마치 은혜가 더 필요로 하는데 그 위에 계속 부어진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어로도 grace upon grace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위에라는 단어는 사실 히라버로 반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로 오셔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를 향한 은혜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도 계속적으로 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를 하니까 실수를 하면 또 은혜를 베푸세요. 끊임없이. 베드로는 70번씩 7번씩 70번을 용서를 하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는데 사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계속 부어줘야 돼. 또 실수하고 또 쓰러지고 하니까. 그래서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온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라고 보시면 우리가 천당 갔을 때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거기 가서도 잘못 범하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천당 가서도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접하게 된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뭔가를 부어주시는 주님. 이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났을 때 은행장 출신으로 신학을 하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학점제예요, 거의는. 그 교회는. 부흥에, 전부 참여하면 3점. 부흥에 3일인데 이틀 하면 2점. 새벽 기도에 0.5점. 이게 1년 자동으로 결산이 돼.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뭐 하나 그랬더니 오신 분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하면 1년 지나면서 목사님 앞에 딱 떠요.
헌금 한 건이 뭐니 해가지고 학점제야. 그래서 1년에 몇 점을 받는지.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거 너무 사람들 누르는 거 아니냐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몇 년째 하셨어요? 그랬더니 20년째 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은혜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조금 그런가? 바울은 13편의 서신을 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은혜를 강조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거저받은 사도의 직분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로마서 16장 끝에 근데 우리 성경에는 24절이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학자들이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옛날 성경에는 있는데 최근 성경에는 없어요.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ll amen 하면서 grace를 또 여기서 강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하시기를 하면서 끝나는데 모든 성경에 사울이 쓴 서신은 그레이스로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고린도전서가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하면서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것을 마칠 때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강조를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편지가 시작이 되는데 마칠 때도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잘 다른 거를 갖다가 넣은 것 같으네. 여기도 끝에 은혜로서 마치는데 에베소서 1장 2절에 에베소서 시작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마치는 마지막 절에 6장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은혜가 있을지어다로 마칩니다. 빌립보서도 시작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마지막 절에 4장 2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2절에 그 시작을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끝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 같은 경우에 이제 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지는 성경인데 순서대로 보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쓰죠. 근데 마지막 절에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도서에도 1장 2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디도서도 그렇게 마치게 되는데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은혜와 평강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3장 3절 1장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서신 전체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그만큼 은혜가 중요한데, 실제로 요새 여러분들 설교 자세히 그 방송에 들어보면 은혜에 대한 설교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저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자격이, 요건이 은혜가 아닌 것처럼 설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린 거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저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거저라는 것을 다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면 거저 나눠주려고 할 거예요. 교회 부흥은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힘들다고만 그래요. 고난의 삶인 거로 착각을 하죠. 제가 밥 존스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나훔 1장 7절입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이 참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근데 영어로 보면 Lord is good, God is good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쓰면 되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렇게 더 거룩하게 느껴지긴 해요. 근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내가 피할 수 있는 거룩한 성이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의뢰하는 자가 영어에는 trust로 써 있어요. 신탁한다, 맡긴다. 그러니까 trust 그러면은 사실 은행에서도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내가 완전히 맡겨놓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박 목사님이 이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그 나야가라 폭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야가라 폭포가 가보면 미국하고 카나다에 걸쳐서 있는 폭포인데 굉장히 먼데,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바로 전에 어떤 사람이 외줄 타기를 해놓고 서커스 하는 사람이 쫙 걸어놓고 거기를 걸었어요. 그 먼 거리, 꽤 먼 거리인데 그거를 장대 하나 들고서는 그 줄에 서가지고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걸어왔어요. 이제 그것도 기네스에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거 봤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뉴스에서 봤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의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도 저기 한번 줄 타볼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인데. 그리고 예수님 믿어드리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윌베로라고 바퀴 하나 달린 짐 나르는 거를 하나 따고 주리에다 올려놓고선 내가 이거 가지고 밀고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나보고 거기 앉으라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그 외주를 가는데 그것도 바퀴 하나 달린 걸 밀고 가시겠다 그러는데 나보고 거기 앉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나 믿어드리는데 내가 앉으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트러스트의 이슈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의뢰하냐? 내가 모든 것을 다 넘겨드리고 예수님이 나를 거기다 앉혀놓고서 무사하게 갈 수 있게 내가 완전히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 진정한 의뢰한다는 의미는 거기에 앉아서 즐겨야 된다는 거죠. 거기 앉아서 팝콘을 먹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는 것과 의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의 차이가 그만큼 큰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자 그랬을 때 믿습니다, 주님. 거기까지는 좋은데 나보고 거기 앉으라 그러고 이제부터는 이거를 즐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 가만 앉아 있어. 내가 하는 것을 인도함을 따라가라고. 과연 그렇게 의뢰하며 살겠느냐 하는 거죠. 믿습니다는 잘해요. 근데 의뢰합니다 하는 말을 함부로 못해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의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윌베어에 앉겠느냐고요. 그리고 팝콘을 먹으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까?
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십시다. 주님, 나도